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가 시온에 든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와 공동체의 기초이신 예수님,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돌이고 다른 하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돌은 발에 치이고 짓밟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은 생명이 있는 귀한 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이 있는 돌은 그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에겐 똑같이 주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돌과 머릿돌,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초로 마음속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을 버린 돌과 같이 여기며 돌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버린 돌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 신령한 집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이 크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을 때 찾아오는 것은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 불만과 불평은 용서와 용납을 잊은 결과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잃은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종이었던 삶에서 끄집어낸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아서 그 은혜가 점점 희석되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즉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희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다른 일들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도 전에 교회가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아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만족하기보다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지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 용납,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열심히 일하는 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아내가 충분히 집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 밖에서 하는 것들을 더 도와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역할을 충분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해줘도 서로에게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용서와 용납,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성도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개인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듯 공동체도 말씀 안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나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견고하게 한결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에는 실천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적인 현실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혀있는 영적인 현실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성도들은 성령님이 지체에 맞게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가진 욕심대로 그들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편하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서 생활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 이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만큼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이 지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교회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맞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이 그런 것들만 은사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서로 돕는 일, 긍휼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성도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유익이란 말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익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유익, 은사, 열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기초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이게 은사인가? 이게 정말 맞나? 나는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 서로 돕으면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즐겁게 함께하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은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공동체는 영적인 실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실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공동체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실제와 영적인 실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으로 구분되는 걸까요? 먼저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망상으로 이루어진 것들과 구별되며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진 것들을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과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성사해주는 그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진리인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토대로 해서 자연적인 충동과 힘을 가진 것들을 정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적인 힘의 발전의 방향은 사람의 욕망, 갈망, 심리학적인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실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실제는 인간을 기초로 생각하며 꿈과 망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 기초가 되어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정신적인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제하는 현장에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존재합니다. 어제 우리 예진이가 제가 뽀뽀를 했는데 저보러 갑자기 더러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너 앞으로 나한테 뽀뽀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진이 차량 운행을 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예진이가 다가오더니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고 하면 땡이냐? 그렇게 해놓고 난 이미 기분이 나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랬더니 예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랑과 용납을 해야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해 받아줄게 하고 끝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이 나쁘면은 그것을 받아주는 게 싫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과 용납은 내 기분이 나빠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내 안에서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납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영혼들이 교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속을 보면요, 경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충동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자기의 기준과 이익에 따라서 교제하며 무질서한 욕망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이런 교제는 내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남는 것은 분노와 정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초로 한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시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공동체는 말씀 외에도 특별한 능력이나 체험, 암시적인 것, 마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함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사람은 말씀만이 구속력을 가지만 정신적인 사람들은 말씀 외에도 인간들이 서로를 결속시킵니다.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빠지고 사람의 시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들의 구속력을 가지면은 모든 영혼과 주권이 성령님께로 연결됩니다. 근데 다른 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섬기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섬김을 받으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성령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분이 역사할 수 없는 먼 곳으로 추방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역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기술이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배나 그들이 살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교제 사이에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구성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부분이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복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기초로 쓰던 다음에 심리학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의 기초가 없다면 시 심리학적인 것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기초가 되지 않은 심리학적인 분석은 오히려 그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영적인 교제에는 순전한 섬김만이 있지만 정신적인 교제에는
낯선 사람을 탐색하고 계산하는 태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죄로 이어지고 그 사람을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 팀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이득으로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게 돼요. 잘못된 보상을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상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정말 건강해서 보상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만족하고요. 얼마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해요. 왜 저기밖에 안 돼? 더 받아야지. 저렇게 살아갔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더 받아야지. 은혜 받아 축복을 받아야지.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자기 역시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나 역시도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새 태풍상사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네. 이 태풍상사가 IMF가 배경이거든요. 이것이 배경이 이제 IMF예요. 이 IMF가 발생할 때 한참 뭐가 유행했냐면요. 다단계가 유행했어요. IMF 세대가 몇 없긴 한데 몇몇 빼고 다 IMF 세대네요. 그죠? 저희 IMF 알고 있죠. 이 다단계에서는 다단계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 다단계가 나오는데요. 그 다단계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내 계급처럼 돼서 너희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나처럼 이런 거 누리고 살아야지. 이들은 마치 열심히 해서 함께 돈을 벌면은 우리 같이 성장해서 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한정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그 똑같은 돈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안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래서 깔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께 성장할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원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같이 성장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득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신적인 실제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현실과 정신적인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결코 어떠한 방식이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사귀려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욕망은 나와 타인의 완전한 융합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결합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힘과 영향력 아래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종횡무진 활동을 하면서 약한 사람들의 감탄과 사랑 또 두려움을 이끌어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면요. 속박과 안시, 예속이 전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영혼의 직접적인 교제에서는 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제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왜곡된 모습을 심리적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심리적 회심은 한 사람이 우세한 힘에 의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 개인이나 전체 공동체가 철저히 그것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변화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면은 변화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변화를 하긴 하는데 정작 문제를 극복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문제가 묻혀있을 뿐이지 문제를 가지고서는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편치 않아요. 마음속에 짐이 한가득 있어요. 근데 말로는 나는 기뻐,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배해야 돼. 말은 계속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쪽을 보면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정작 문제는 극복되지 않았어요. 내게 남아있는 문제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으면서 내게 매여있는 그 사람들과 무관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서둘러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순간에 여실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확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심리적 회심은 실패하며 이로써 그의 회심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못 넘지? 왜 나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사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절망하고 정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만큼 기간을 늘려주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변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맨 처음엔 하루 만에 깨졌던 다짐이 다음엔 3일, 일주일, 한 달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이웃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희생의 능력으로 불타는 헌신과 가시적인 성공에 있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그 사랑이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랑은 압도적이며 감동적인 언변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내가 최고의 희생을 감당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래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추구하면서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유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메인자로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내게 소유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타인을 소유하고 정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은 진리에 별 관심이 없으며 이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심지어 진리마저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성가시게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이는 곳에서조차 그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업적이자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며 그 안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돌보며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앞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깁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타인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타인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타인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서럽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바운더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운더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으로 타인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며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를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은 내게서 자유로움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앞에서 사랑으로서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으며 그를 위해서 죄사함을 이뤄주시고 영생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형제에게 무엇을 하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형제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타인에게서부터 자유로울 때 내 모습 그대로를 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만을 갈급하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변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기초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 삶의 기초가 되며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나와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평안, 이것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지만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운더리로 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기초가 머릿돌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돌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집을 지어야 되고요. 성전을 지어야 되고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지역사회를 또 나라를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과 용납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고요. 그것을 주입시켜요. 우리를 되게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그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다고 발로 차는 그 돌멩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처럼 한 구석에 내뒀지만 우리는 그 돌을 가져와서요. 그 돌을 기초로 삼고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전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나를 완성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로 집을 지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거꾸로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해야지.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기초로 두는 작업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두는 것을 다 쌓이고 난 뒤에 그 위에 집을 지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위에서부터 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밑이 튼튼하지 않은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석이 없거든요. 기초석이 없는 집은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서 여름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